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죄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반드시 죄의 몸은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신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베푸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옛사람이 연장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옛사람이 행하던 죄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그 죄악된 길을 걸어오고 있다면 간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어떻게 옛사람의 죄악 가운데 메어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옛사람의 죄악된 사람을 여전히 탑승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구원의 참된 능력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중에 잘잘법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고 영적으로 신앙을 재정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선친도 굉장히 훌륭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더 귀한 것은 이대째 목사님은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 지침관
화가 나서 미치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이런 제목의 내용으로 증거를 하셨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는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께서 졸업 선물로 금목걸이를 해오셨는데 그 안에는 4가지의 글귀가 써 있었답니다. 4가지의 한자가 써 있는데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참을인자 하나가 새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는 참아야 한다. 목사의 하나로서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금방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나름대로 훈련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이 주체를 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참는 것에서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혹여라도 화를 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전략적으로 화를 냈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화를 좀 낼 타이밍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화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화가 나더랍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있고 화를 안 내고 살았는데 나를 향해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래서 장로님에게 거꾸로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은 말로는 화를 안 내시는데 얼굴에서 그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화가 났다는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분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즉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는 이런 감정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자면, 여러분은 화가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가 나는 게 죄가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따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화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거듭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만이 화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화가 없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화가 났다. 화가 나는 건 뭡니까? 분노의 표출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화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자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자는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이 땅에서 멸망과 심판길에 서 있는 자들과 싸움박자라고 원수 맺고 틀어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 우리 안에 원수 맺는 마음이 있다. 틀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날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원수 맺게 만드는, 화를 내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이 상한 마음의 모든 저주 속에 다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싸움박질해. 맨날 원수 맺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마음이 조금 더 녹아져서 풀어지면 마치 주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 거듭난 자들은 그게 아예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안 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화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진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화가 존재할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는 영적으로 심각해집니다. 왜? 맨날 삶의 걸음이 호흡처럼 나타나는 게 분노와 상한 마음과 원수 맺는 마음과 틀어져서 상대방하고 말도 안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뽑아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거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에 현상이 일어납니다. 잎도 피고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뿌리로부터 말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죽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악된 현상은 사라져요. 왜? 뿌리로부터 그 죄악된 속이 말라져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시간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40년도 됐는데 과연 그 뿌리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사라졌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지지 않고 먼지만큼이라도 그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열심히 십자가 못 박고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더 이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내용 속에 문제가 뭡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진짜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것을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기절하는 것을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깨어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죽으면 다시는 그 죄가 내 삶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는 뭡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증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끝없이 이걸 가지고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은 것을 죽었다고 말하면 뭐예요? 전하는 자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고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것을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그 현상은 드러나면 안 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현상은 다 사라져버려야 돼. 왜?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을 때 일정한 동안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뿌리로부터 말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시들어서 말라져서 더 이상 그 현상을 나타낼 수 없듯이 당신의 삶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의종들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안 죽었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안 죽은 것을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정신을 못 차려야 되는 거예요. 더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은 더 깊은 것을 원하고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온전한 것을 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나는 영적으로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에서 들려지는가요? 아니요,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클릭수가 2주 전부터는 완전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영적인 일을 이렇게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고군분투. 그래도 듣고 감동받고 애를 쓰고 힘쓰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신학을 공부한 주의 종들이 아니라 평신도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에 반응하고 나름대로 감동받고 이 설교가 얼마나 존귀한 설교인지를 진짜 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진짜 믿어야 돼요. 생명을 다해 믿어야 돼요. 기분학상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추상적인 믿음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분명하게 확증해야 돼요. 아니, 세상의 모든 계약서에도 다 공인 인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확증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확증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려들잖아요. 그럼 더욱더 분명한 영적 확증, 영적 보증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흘리니까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 절대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제가 하는 설교에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헛된 어리석은 얘기, 세상에 축복받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어야 하늘의 영광된 기쁨을 얻게 된다.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야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게 된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전히 화가 나를 주장한다면 이건 뭐예요? 여전히 사탄의 저주 속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옥불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불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는데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화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절대 끊어진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영적으로 구별하고 증거를 했다면 일제 30년에 왜 주의종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는지 여기도 왜 수많은 주의종들이 북한군의 회의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다 형장예수로 살아갔는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주지 못했던 해답 지금까지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인가를 영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수부지하세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외부시고는 완전하고 능력이 한이 없는데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세력 속에 만들어진 그 화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내 과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하다면 화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악된 저주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 기운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근데 거듭남을 진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화가 나를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베고 죽는 그 영적 과정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지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몸을 주며 발버둥치며 애를 쓰며 힘을 쓰며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날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됐던 모든 시간들, 그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내 의식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사고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 관념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가 매일 매 순간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죽음 같은 시간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영적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증거한 화가 나서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라는 이 말은 과연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뭐예요?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성품이 먼지만큼도 죽지 않았는데, 사라지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가르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산 적이 전혀 없는데도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 화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걸까요? 십자가는 이 모든 저주와 화가 다 사라지는 장소지 화가 드러난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화는 다 지옥불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럼 지옥불에서부터 이 화가 출발되고 있다면 여전히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나는 이 저주의 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죠. 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이 저주의 뿌리가 여전히 지옥불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어머님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만들어 오신 금목걸이에 새겨진 신망에 그리고 참을자는 한국의 목사님들의 전형적인 똑같은 영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한계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진보가 먼지만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는 목회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 무궁한데 그 능력을 받은 자가 여전히 지옥불에서 나는 저주의 화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아니오신데 내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어.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 받은 구원입니까? 내 의지와 힘으로 받은 구원이니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고 이 저주화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능력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영원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고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이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저주력을 따라 죄의 몽에를 메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랴. 인간의 기막힌 실존 앞에서 탄식하던 내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영광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여전히 지옥불에 나는 화가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구원의 참된 능력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면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는 예수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주의 화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화가 나를 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애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저주의 화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이 마음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가인의 저주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성품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단의 저주의 장애물들, 죄악된 소욕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청소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은 더 이상 이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저주의 죄악된 소욕을 잔뿌리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다 제거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의 뿌리로부터 말라져서 더 이상 그 기운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악된 수익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절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 연조가 50년이 되었어도 이 사람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담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자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공부함으로 굳어진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뜨리지 않게 되면 오늘 제가 증거드리는 이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절대 구원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내가 생각해왔던 것, 내가 정리됐던 걸 온전히 다 깨부셔야 돼요. 완전히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짧게 걸리죠.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내 신앙을 지금보다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단계로 점핑을 시켜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심령 속에서 안반까지 굳어진 죄악된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고 성령과 인을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때에 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죄와 싸움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